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부르심으로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계속해서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부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호 얻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상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싶은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기 없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상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편의상 1절부터 1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가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이 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돈과 물질적인 것들에 얼마나 집착할 수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저희가 금과 은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저희는 어디까지나 청지기일 뿐 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돈을 신 모시듯 하면입니다. 우리가 돈을 신격화하게 되면 그런 뜻입니다. 이 부제는 돈을 신 모시듯 하면 돈이 악마처럼 그대를 괴롭힐 것이다 하는 말을 줄인 것입니다. 돈에 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재물이 늘어나면 걱정도 늘어납니다.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설교 중에는 지난주 미국에 영향력이 있는 신문 두 곳에서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보도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미국 신문 뉴욕 타임즈는 한국의 인구 감소가 흑사병이 돈 중세 유럽만큼 빠르다며 이러다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기고문, 칼럼을 실었습니다. 역시 미국 신문 워싱턴 포스트는 우크라이나에 보낸 한국산 무기 숫자가 유럽 국가 전체가 보내는 것보다 많다,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봅니다. 잠언 22장, 23장, 24장에는 따로 소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22장, 23장, 24장의 제목을 붙여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지 않는 30가지 비결 또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락을 놓치지 않는 30가지 비결,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잠언 중간 부분에 나오는 이 30가지 비결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락을 받는 길에서 멀어지지 않을까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1, 2절은 7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락을 놓치지 않으려면 욕심과 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그대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대가 만일 음식을 탐하거든 그대 목에 칼을 두십시오. 여기서 관원은 아주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 곧 왕입니다. 왕과 식사할 때 가장 좋은 태도는 음식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왕의 식탁은 초대된 오피니언 리더들을 통해서 왕국 전체에 내리고자 하는 왕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왕의 식탁에서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왕은 곧바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결국 그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은
왕의 식탁에 초대된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식탁에서 우리 생각이 딴 데 팔려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많은 일은 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만큼만은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성찬을 할 때 그저 많이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노여워하심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4절, 5절은 8번째 가르침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그대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십시오. 그대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습니까? 정녕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부자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락의 결과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결코 부자 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잠언을 기록한 지혜로운 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돈이 목적이면 사람의 마음이 악해지고 자잘해집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람이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보이게 됩니다. 사람을 인격체가 아니라 물질을 손에 넣는 수단으로 여기게 되면 결국 자기 영혼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궁리를 다 해냅니다. 그런데 손에 쥔 돈은 모래알 같아서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손에 쥔 돈은 마치 날개가 달린 것 같아서 먹이를 낚아챈 독수리 같아서 한순간에 어디론가 날아가 버립니다. 사기를 당하든지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쳐서 맨손 또는 맨주먹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나가면 먼저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난데없이 치료비를 쓸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돈이 조금씩 모이게 해주시는데 아이들이 장학금을 타게 된다든지 또 수입이 올라가게 하면서 돈이 조금씩 쌓입니다. 그렇게 쌓인 돈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불어나면 불어났지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다. 10번째 교훈은 미련한 사람의 귀에다 대고 말하지 마십시오 입니다. 미련한 사람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그대의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봐야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서 통하는 세상 언어로, 세상의 상식으로 말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는 상식보다 훨씬 더 깊은 진리의 진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진수, 진리의 에센스를 먹어야 힘을 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10절에서 지혜인은 지나치게 땅 욕심을 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게석은 바운더리 스톤,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을 말합니다. 돈 사랑은 대체로 이웃 사랑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힘없고 배경 없는 외로운 이들의 땅을 야금야금 빼앗으려 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땅 같은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우리의 어마어마한 복락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폭력 행위를 철저하게 금하십니다. 혼자 된 아이나 여자, 노인이 폭력에 희생된다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후견인이 돌봐주시는 분이 되셔서 세상에 기댈 데 없는 외로운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외톨이 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기를 원한다면, 만사가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불쌍하고 허약한 가난한 이웃을 돌보면 됩니다. 가난하고 외톨이 된 이들을 감싸고 그들의 필요를 베푼다면 이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 못지않게 값진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넉넉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번역본 제목 그대로 조지 뮬러 목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치고 술과 도박에 빠져 지내던 불량 청소년이 불과 20살 때 과거를 뉘우치고 신앙의 눈을 뜬 다음에 고아들을 돌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경제력이 없는 그가 고아들을 돌보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뮬러 목사의 기도에 신실하게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고아 30명을 돌보기 시작해서 평생 10,000명의 고아를 보살폈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7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억 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에게 지원하게 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말을 맺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모든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미국 신문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우리나라 관련 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타임즈 기고문은 소제목부터가 자극적입니다. 한국 소멸하나, 한국이라는 나라 사라지나입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은 흑사병이 돈 중세 유럽보다 빠르게 인구 절벽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37년 후인 2060년에 가서 우리나라 인구는 이대로 가면은 지금 5천만 명이 넘는데 3,500만 명을 밑돌 수 있다, 그런 계산을 해놨습니다. 인구가 3,500만 명 미만으로 쪼그라들게 되면 그때 북한이 얕잡아보고 쳐들어올 수도 있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글을 쓴 로스 다우데 씨는 결론으로 지금은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전쟁의 승패를 가름할 포탄 공급 문제를 다루면서 우크라이나에 보낸 한국산 포탄의 수가 유럽 국가들 전체 지원량보다 많다, 그렇게 썼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필요로 하는 포탄은 한 달에 9만 발 정도 되는데 미국이 이걸 도와주려고 해도 미국에서 생산되는 포탄의 숫자는 월 9,000발, 필요한 것의 10%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면 41일 안에 155mm 포탄 33만 발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낼 수 있지만 한국 정부는 공격용 무기 공급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게 문제다, 그랬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바울 사도에 따르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이유는 돈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잘못된 태도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에서 안전과 만족을 구하게 됩니다. 재물에 의존한 결과 많은 근심이 몰려옵니다. 건강이 나빠집니다. 만족감이 달아납니다. 부부관계가 허물어집니다. 자녀들이 반항합니다. 중독에 빠집니다. 전체적으로 경제가 파탄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절망입니다. 물론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러나 돈밖에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합니다.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사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우리의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현재 가진 것으로 넉넉하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곧 자족하기로, self-sufficiency, 자족하기로 선택하면 우리는 아주 값진 선물 3가지를 받습니다. 첫째는 늘 가슴앓이를 하지 않고 현재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만족을 미래에서 구한다면 그것은 까마득한 언젠가의 일이 될 뿐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있는 것으로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충분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시샘하지 않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온전한 자유가 생깁니다. 현재 내게 있는 것들을 누리기로 결심하면 내 삶에 시샘하는 마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셋째,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싹 틉니다.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기로 하면 미래에 받는 것 모든 것이 뜻밖의 awesome, 의외의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놀랍고 신기한 느낌을 맛보며 살게 되고 가장 작은 복락에도 기뻐하게 됩니다.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행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돈을 신 모시듯 하면 돈이 악마처럼 그대를 괴롭힐 것입니다. 정직하게 백만장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자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에 참된 경건, 곧 신앙을 위해서도 크게 보탬이 됩니다. 비전 또는 소명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야심과 욕망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물량주의와 번영신앙에는 진정한 감사와 만족이 깃들 여지가 없어집니다. 기독교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가 배운 것은 모든 상황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족하는 삶,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 사도가 한 말의 참 뜻입니다. 자족과 감사가 경건의 능력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성경 말씀을 명심함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하루,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려 하신 주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한 저는 결코 주님의 실제하심과 주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가 없나이다. 부자들만 사귀려 하고 주님의 친구인 가난한 이들과는 가까워지기를 꺼려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나라 주요 기관과 기업, 국민들이 북한의 컴퓨터 도둑질에 먹잇감이 되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정부와 기업이 북한의 컴퓨터 침입을 막아낼 전문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함으로 적이 정보를 탈취해 가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